음, 오늘은 출애굽기 18장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우선 출애굽기 18장 1절서부터 12절까지 1절서부터 12절까지만 일단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도록 하죠. 자, 1절서부터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내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 두 아들을 데렸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 아내로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그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전언하되 그대의 장인 나 이드로가 그대의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 두 아들로 더불어 그대에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고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밑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자, 우리 잠깐 기도드리고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다 같이 모였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의 말씀, 거룩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우리 심령 안에 또다시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촉촉히 은혜가 젖어드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은 너무 악하고 또 마지막 때가 가까웠듯이 여러 가지 혼란과 고통이 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 소망이 없다면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낭망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구원받고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주변 환경이 강한 파도처럼 밀려온다 하더라도 그 소망을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소망을 붙들고 우리는 또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줄 압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주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출애굽기 18장 내용을 지금 뭐 다는 읽지 않았지만 12절까지 읽었는데 지금 모세가 누구하고 만나는 장면이죠? 모세가 누구하고 만나는 장면이 지금 여기 지금 읽었는데 누구하고 만나는 장면을 지금 우리가 봤죠? 여기 기록되어 있었잖아.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만나죠. 자,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여기 미디안 제사장 그 이드로,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이죠. 물론 이 미디안 족속은 아브라함의 후처 브루아의 그 자손들이 미디안 족속이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유대 민족은 아니니까.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하고 구분시킨다고 한다면 미디안 족속은 이방인이다. 자, 근데 오늘 18장에서 왜 모세가 미디안 제사장을 그 자기 장인을 만나는 장면이 나타나죠? 우리가 지난주서부터 쭉 출애굽기의 그 순서대로 그 일어난 일이 우리하고 구원의 내가 받은 구원의 역사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라는 걸 한번 살펴봤죠. 처음에 유월절이라는 건 뭐죠? 유월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는 더 이상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는 그 구원의 어떤 역사의 시작점이죠. 그 다음에 유월절이 지나고 나서 어디를 건너죠? 홍해를 건넙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근데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한테 뭐가 내렸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죠. 이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그 살과 피, 영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이제는 축복이 누려지는 거죠. 그 다음에 물이 없다고 또 난리를 펴가지고 반석을 쳐서 물을 먹게 되죠. 그거는 뭘 얘기한다고 그랬죠? 반석을 왜 쳐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반석을 치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걸 의미하고 반석을 쳐야만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이 바로 우리한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 성령이 우리한테 온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반석을 친 물을 먹는 거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반석을 친 물을 먹고 어떤 사건이 일어났죠? 누구하고 싸웠는데? 아말렉과 싸우죠. 그 아말렉과 싸운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비로소 육과의 싸움이 선한 싸움 싸우라 라는 말씀이 적용되는 것처럼 내 육, 또 세상, 또 사단의 권세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을 얘기하죠. 그런데 아말렉과 싸워서 졌어요, 이겼어요? 이겼죠. 그래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이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승리의 깃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쭉 순서적으로 출애굽 사건은 우연의 사건이 아니고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한테 구원을 주시는 그 구원의 과정을 제대로 이렇게 연관시키는 거다라는 것을 지난주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오늘 18장에 가서 그럼 미디안 제사장하고 만나는 뭘까? 자, 6월절서부터 지금 성령이 내려가지고 아말렉과 싸우는 그 과정은 누구와의 누가 지금 연관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적용되는 얘기예요. 유대인들한테만 적용되는 얘기죠. 아말렉과 싸운 건 누구예요? 유대인이죠. 이스라엘 민족이죠. 지금까지 이방 민족은 중간에 개입된 게 없었죠. 물론 애굽에서 쫓아온 사람들도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이방인과 같이 뭐 연합을 하거나 같이 이렇게 만난 적은 없었어요. 물론 모세는 이미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배척을 하죠. 자기 백성을 도우려다가 오히려 거꾸로 배척을 받아서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만난 게 누구냐면 이방인이죠. 그래서 이방인 그 10%하고 만나가지고 또 아이들을 낳고 그런 장면이 나타나는데, 자, 그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만남을 얘기하는 그런 상징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이방인을 만나서 하나님의 일을 전하는 사건이 오늘 18장이라는 거죠. 아말렉과 싸워서 이겼어요. 세상을 싸워서 이기는 그 유대인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누구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면 이방인들한테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그래서 18장은 교회의 모형이에요. 순서적으로 보면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죠? 성경에서도 교회가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니까 그 다음에 누구한테로 넘어갔어요? 구원이 이방인한테로 넘어왔어요. 그리고 교회가 형성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지금 18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제 모형적으로 교회에 대한 상징적인 얘기고, 또 유대인과 이방인이 뭐 이제 서로 구별 없이 차별 없이 모두 하나가 되는 때가 있죠. 그게 언제냐면 바로 천년왕국 때예요.
그때는 뭐 유대인, 이방인 구분 없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서 이 세상에서 천년 동안 다스리는 그런 그 하나님의 계획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18장은 천년왕국의 하나의 예표이기도 해요. 자, 에베소서 한번 보실래요?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자, 에베소서 2장 11절 한번 보시죠. 거기 이방인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에베소서 2장 11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누가? 이방인들이 예?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었는데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여기서 둘로 하나를 만든다는 건 이 둘이 누구예요? 둘로 하나를 만든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절대 합쳐질 수가 없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가 된다. 둘로 하나가 된다. 중간에 담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신다라는 약속을 에베소서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비밀이 감춰뒀던 것인데 하나님의 때에 이 비밀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들한테도 그 비밀을 깨닫게 한다라는 얘기예요. 요 예표가 오늘 출애굽기 18장의 얘기라는 거죠. 출애굽기 18장에서 모세와 이드로, 장인 이드로가 만나면서 아까 출애굽기 18장에 모세가 이드로한테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크신 일을 설명을 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고 애굽에서 어떻게 홍해를 나와서 쭉 하나님이 자기한테 이렇게 이스라엘인들을 이끌어온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장인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콧방귀 일으켰어요? 아니죠. 하나님을 찬양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안다. 이렇게 이제 이방인들한테도 복음을 전하는 이런 모형적인 것이 출애굽기 18장의 내용이라는 거죠. 자, 오늘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같이 우리가 다뤄보고 싶은 것은 출애굽기 18장의 교회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때에 대한 얘기예요. 18장에 이드로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왜 그때 모세를 만나야 되느냐. 아무 때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홍해를 건넜을 때 올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만나가 내렸을 때 올 수도 있고 뭐 아무 때나 올 수도 있는 거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자기가 가고 싶은 때 와서 만나면 되는 거지. 그런데 왜 아말렉과 전쟁이 끝나고 나서 비로소 모세한테 오게 됐을까? 그것은 우연히 오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때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 인간 편에서는 때를 어떻게 생각하지? 때를 기다려. 그냥 뭐 기다릴 수밖에 없지. 아니면 야망이 있는 정치인들은 때를 내가 만들려고 뭐 노력을 하고 애를 쓰잖아요. 그렇지만 그 때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옛날서부터도. 아니 쉬운 얘기로 비가 아무 때나 와요? 내가 비 내리라 저 농사 짓는데 지금 뭐를 심었는데 비가 물이 필요하네. 비 좀 내리면 좋겠네 해서 비가 안 내리냐고. 그렇게 내가 인간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는 게 세상이 아니죠. 그 사람들이 크게 얘기하잖아요. 세상의 일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없다고. 인생을 오래 살아보신 분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계획하면 이렇게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은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고, 나이가 많이 들어보면 아, 내가 생각한다고 해서 그게 때 맞춰 이루어지는 건 하나도 없구나. 그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먹을수록 이제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생기는 거죠. 그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비로소 젊은 사람들을 봤을 때는 답답한 거예요. 아니, 지금은 그때가 아닌데. 그때 젊었을 때는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하고 똑같은 현상이에요. 자, 그런데 때에 대한 중요성을 성경에서 기록한 게 있죠. 어디죠? 전도서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그 때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는 내용이 바로 전도서 3장에 있는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전도서 3장. 자, 전도서 3장. 우리가 많이 읽는 내용 중에 하나죠. 자, 3장 1절 한번 보세요.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에 이룰 때가 있나니, 이 때라는 건 타임이에요. 타임. 타임. 우리말로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다 때가 있어요. 세상에는 때가 없는 게 없어요. 농부가 농사를 져도 아무 때나 씨 뿌리는 게 아니죠. 뭐 주말 농장 조금씩 해가지고 씨를 뿌려보면 그 열무씨, 이 열무씨를 이제 심어요. 그 열무씨를 이제 한 3월 지나서 3월 중순에 이렇게 딱 심어. 그러면 열무가 막 쑥쑥 자라. 그래서 싹 수거해서 열무김치 해보면 이야, 참 맛있고 금방 먹어. 또 심어야 되겠다 해서 두 번째 이게 또 갈궈서 또 심어요. 그런데 점차 가면서 이게 잘 안 자라. 아니 왜 똑같은 땅에다가 똑같은 씨를 뿌리는데 또 안 자라지? 그러니까 때에 맞춰서 그게 시간이 지나면 그게 잘 안 자라. 그리고 꼬갱이가처럼 나와가지고 먹을 수가 없는 지경에 아무 때나 심어가지고 나는 게 아니더라고. 욕심만 많아가지고 아 그냥 뿌리면 막 나는가 보다 생각하지만 아 그게 때에 안 맞으면 식물도 안 자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의 이치가 다 그렇잖아. 다 때에 있어. 그래서 첫 번째 나온 게 뭐예요? 무슨 때가 있다고? 날 때가 있다. 그냥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라 내가 날 때가 나한테 때가 있어 태어난 거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거 생각하지 않잖아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 때가 있어. 내가 태어나도 그냥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보장은 없어요. 태어나는 거는 짐승으로 태어날 수도 있어. 그럼 짐승으로 태어났다면 어떨 거야? 그냥 짐승으로 살고 끝나는 거지. 근데 나는 어떻게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그걸 내가 알아요. 내가 짐승으로 태어날지 사람으로 태어날지 내가 그걸 알아서 내가 선택해서 태어나는 건가? 저 힌두교처럼 윤회 사상에 있어. 아, 내가 전생에 좋은 일을 많이 해가지고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고 내가 전생에 뭐 죄를 많이 져가지고 뭐 쥐로 태어나고 뭐 소로 태어나고 게을러가지고 소로 태어나고 죽으라 일만 해야 되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왜 사람으로 태어났을까? 그걸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알 수가 없죠. 자, 누구에게서 태어났는가가 사실 중요하죠. 짐승에게 태어났는지 사람에서 태어났는지 그게 중요한데 사람도 사람 나름이에요. 세상에서는 사람의 종류가 셋이죠. 인종의 종류를 셋으로 나누죠. 색깔로 가장 쉽게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눠요. 뭐 그 사는 지역에 따라서 움직이지만 대개는 이렇게 세 종류 인종을 하죠. 근데 성경에서는 딱 인종이 둘이에요. 성경에서는 유대인으로 태어나느냐
이방인으로 태어나. 음. 그러면 나는 어디서 태어났어요? 다행히 사람으로 태어났어. 그런데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이방인으로 태어났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게 천만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들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 유대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나는 이방인으로 태어났어. 근데 이방인으로 태어나도 종교적인 그런 부모 영향을 받아서 태어날 수도 있고 비종교인, 무종교로 태어날 수도 있어. 그거에 따라서 인생이 또 차이가 나죠. 부모가 힌두교 믿는 사람이야. 그럼 자동적으로 힌두교인으로 크는 거고. 이슬람교 믿어. 그럼 이슬람교로 크는 거고. 절에 가. 그럼 어릴 때부터 어디 쫓아가겠어요? 절에 가 이제 엄마 아버지 쫓아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나는 물론 나는 이제 그 어머니가 어릴 때서부터 교회를 끌고 갔기 때문에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거지. 다행히. 그런데 무조건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부모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태어나느냐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 태어나느냐. 물론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태어났다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확률은 볼 수 있지. 그만큼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태어난 게 나는 누구에게서 태어났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아는 사람이 없는데 신기하게도 구원받으면 그게 풀어지는 거야. 뭐 다 누구나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하죠. 나도 어렸을 때 자라면서 내가 왜 태어나도 이병철 회장 그 당시에는 이병철이 맞다였거든. 내가 살았을 때 이병철이 우리나라의 제일 부자가 이병철이야. 정교영보다 더 부자가 이병철이야. 그러니까 이거 이병철 같은 이씨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이씨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이병철 그 부자 집에서 태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또 학교 가서 배우니까 아이고 스웨덴 이런 때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냥 모든 걸 제공한다네. 그러니까 그 얘기 들으면 또 아이고 내가 이왕이면 태어날 때 그 스위스나 요람에서 무덤까지 돼 있는 그런 잘 사는 나라에서 태어나지 왜 이 못 사는 그 당시에 새마을 운동할 때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왜 이런 못 사는 나라에서 태어났을까요? 그러니까 자기 출생에 대해서 늘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필이면 이런 때 태어났지? 이런 장소에서 태어났지? 근데 구원받고 보면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나한테 주시는 구원이라는 핵심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해답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연관돼서 내가 이런 환경, 이런 부모님 밑에서 이런 하필이면 또 서울 논산에서 태어났는데 또 서울까지 이사 와가지고 그것도 불광문까지 또 다시 이사 와서 이렇게 연관돼 있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실마리가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고 나서 내가 하필이면 내가 왜 여기서 이런 누구를 통해서 여기서 태어났지라는 게 아직도 아리송해. 아직도 의문점이야. 그러면 좀 심각한 거예요. 내가 이래서 바로 날 때가 있었구나. 나한테 이 날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너무 귀한 때구나.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부정적인 것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거야. 뭐 누구를 원망할 필요가 없잖아. 오히려 감사하지. 그래. 이런 한국 땅에서 태어나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또 뭐 이렇게 해서, 이런 부모 밑에서 정말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 이렇게 이제 감사가 나오는 거죠. 두 번째는 어디서 태어났는가가 또 중요해.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공산국가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봐. 똑같은 한국 땅에서 남한이 아니고 북한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봐요. 똑같이 세상에서 태어나는 거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물론 거기도 지하교회가 있다고 그러지만 지금 우리 남한처럼 복음을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잖아요. 저 이슬람 국가에서 태어난다고. 부모가 과격 종교인이에요. 그 9.11 테러처럼 뭐 비행기를 타고 돌진한 그런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믿는 이슬람교도들이야.
그러니까 부모가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다음에? 자, 내가 어디에서, 어느 장소에서 태어났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복음은 알지만 생명력은 없는 유럽. 내가 유럽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봐요. 정말 교회는 많지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잖아. 요즘은 영국이나 지금 유럽 같은 데는 그래요. 미국은 아직까지 복음적인 기회가 많고, 그나마 또 영국도 아직은 있지만 그 구원받은 목회자들이 주로 많이 나오는 데가 영국, 캐나다, 미국 이런 데에 많거든요. 근데 나머지 유럽 국가들은 거의 교회가 사장됐어요. 교회 가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교회가 다 팔려. 사람이 안 오니까. 뭐 요양원으로 팔린다든가, 아니면 뭐 일반 이슬람교 회원으로 교회가 다 그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 데서 만약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과연 나는 복음을 얼마나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다행히 한국 땅에 태어나는데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종교적으로 자유해요. 누가 믿는다고 해서 다른 나라처럼 핍박을 하고 이슬람교도처럼 가족 중에서 타종교인이 생겼다. 그러면 스스로 그냥 죽여버리잖아. 가족을 규율이 어긋난다고. 우리나라는 뭐 그런 게 없잖아요. 내가 교회 나간다고 해서 뭐 밥을 안 줄 수는 있어도 내쫓길 수는 있어도 죽인다고 협박을 받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리고 어딜 가든지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그런 한국 땅에서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천만다행인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장소는 아니었잖아요. 태어나다 보니까 한국 땅에 태어나는데 그 보니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은 장소였다라는 거. 이것도 한국 땅에 태어나는 게 감사한 거예요. 또 언제 태어나느냐가 또 중요해. 우리가 한국 땅에 태어났어도 지금서부터 100년 전에 태어났어 봐요. 구한말. 영화 보셨죠? 6.25 때만 태어났을 때 그때만 생각해봐요. 그때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전쟁통에. 외국 물자를 받아서 선교사가 와서 먹을 거 주고 그랬지 진짜 복음을 전하는 때는 아니었거든. 전쟁 때. 아수라장에서. 지금 여기 우리 장로님들 그 세대 아니에요. 6.25 전쟁 겪고. 그때 복음이라는 걸 어떻게 들을 기회나 있어요?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그러니까 언제 태어나느냐라는 면에서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구원받는 것도 너무 쉽고 너무 환경적으로도 너무 편하고 그리고 내가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아주 적절한 환경에 태어나는 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물론 그 전 세대에 태어나서 일제시대에 태어나서 모진 고문을 받고 구원받을 수도 있지. 6.25 태어나서 공산당한테 쫓기면서 구원받을 수도 있지. 그게 나한테 적용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그럴 수도 있지만 꼭 굳이 그렇게까지 구원받고 싶진 않아. 응? 그런데 어느 날 편하게 태어나서 편한 환경, 편한 나라에서 편하게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 구원을 정말 내 안에서 정말 그걸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정말 연합이 돼서 화평을 이뤘다는 그 사실 자체가 기적이에요. 근데 이왕 그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으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언제 태어나는 것 자체가 나한테 봤을 때는 내 개인적인 경험으로 봤을 때는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도 나한테는. 제가 구원받았을 때 1981년, 82년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그 구원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흥행되었던 때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한테 복음을 전해줬던 우리 옛날에 길기수 선교사라는 분 있죠. 케이스 글라스라는 그 네덜란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온 건 1970년도예요. 전쟁 끝나고 나서 1970년도에서부터 와가지고 활동하기 시작했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선교 모임이 있었는데 그들을 통해서
뭐 케이스 글라스, 그다음에 뭐 켄트라는 사람, 그다음에 뭐 캐나다, 그다음 미국 선교사 4명인가 그 대구에서 하나의 선교회를 해서 사람들을 이제 불러 모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복음을 전달받은 사람들이 지금의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뭐 구원파의 유병원이라는 사람, 그다음에 또 어디죠? 여기 이효안이라는 사람, 뭐 우리가 다 아는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 신학교에 가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권신찬 뭐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일단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때서부터 막 전국적으로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딱 제대하고 나서 와 보니까 이제 그때서부터 막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흥대에 막 전화서 나한테까지 들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회 때, 그런 때가 나한테 맞는다라는 게 이게 구원받고 나서 쭉 지나보면 참 신통하다. 내가 그런 상황에서 구원받게 됐다라는 게 이제 연결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복음의 문이 열렸을 때, 활짝 열렸을 때. 지금은 그렇게까지 이렇게 물론 복음의 문은 열렸는데도 사람들의 관심이 지금은 전혀 닫혀서 관심이 없죠. 자, 또 중요한 게 또 뭘까요? 언제 내가 태어나는가 이것도 중요한데 살면서 누구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죠. 내가 정말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책도 보고 뭐 사람도 만나고 뭐 그러는데 만약에 유명한 성철 스님을 만났다고 생각해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렇게 그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혓바닥 돌아서 나도 이제 득도를 해야 되겠다. 절에 가면 끝이 아니고 유명한 또 철학자를 만나가지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것도 또 일가견이 있어. 그럼 내가 또 그쪽으로 쏠려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뭔가 자기 인생에 대한 해답을 어디선가 찾으려고 하니까 그런 노력을 해서 누군가를 만나는데 구원하고 관계없는 그냥 세상 철학, 세상 뭐 종교 이런 걸 전해주는 사람을 만나서 내가 그쪽으로 쏠렸다. 아니면 또 유명한 목사를 만나는데 뭐 한경직 목사 같은 그 유명한 목사님 만나는데 참 저분 참 대단하다. 내가 존경의 대상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친구처럼. 전혀 믿지도 않은 친구인데 자기 마음이 공고해서 영락교회 앞에 벤치에서 앉아있는데 멀리서 머리가 벗겨진 할아버지가 쫙 오더래. 누구신가 했더니 나중에 그분이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정말 저 아주 고고하고 저렇게 아주 성스러운 그런 분이 정말 진짜 목사다. 내가 복음 전할 때 그러더라고. 나는 가짜 목사라는 얘기지. 자기 친구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똑같이 하나님을 믿어도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은 좀 신뢰할 수 있는 목회자야 하고 그걸 쫓아갈 수 있는 거예요.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어디 가서 또 해외에 같이 끌려가지고 노동 실컷 하고 나서 다시 돌아온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거기에 휩쓸려서 갈 수도 있는 게 이게 나예요. 그런데 다행히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을 만나서 구원받은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나하고 사람이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늘 하나님과 같이 대화를 나누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나한테 주어졌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거죠. 자, 이런 전체적인 걸 보면 여기 전도서 다시 한번 들어올게요. 여기 때에 대한 얘기를 한번 보세요. 3절.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자, 여기 때에 대한 얘기를 쭉 얘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뭘까요? 여기 조금 더 지나서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7절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음이라. 때가 이룰 때가 있는데 이 때가 누구의 때예요? 나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때에 중요한 것은 나한테 있느냐 하나님한테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도 아침에 일어나서 먹을 때가 있고 점심 먹을 때가 있고 뭐 차를 마실 때가 있고 친구를 만날 때가 있고 구원받고 나서도 내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모든 것이 시간에 매여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내가 아침에 일할 때가 있고 뭐 쉴 때가 있고 다 때에 우리가 때에 맞춰서 지금 움직이잖아요. 문제는 그 때가 하나님한테 속해 있는 거냐 아니면 그 시간이 그냥 세상에 속해 있는 시간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다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이 세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세상이 돌아가는 때도 다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시편 104편 한번 보세요. 여기 앞에 시편 전도서 앞쪽에 보면 시편 104편에 있어요. 자, 시편 104편. 자, 시편 104편. 시편 104편 찾으셨죠? 제가 읽어볼게요. 19절부터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것을 알도다. 달로 절기를 정하는 것은 우리 절기 다 정하죠? 오늘이 뭐예요? 입추요. 그럼 이제 가을이 오는 때예요. 이거 누가 정한 거예요? 여기 절기를 정하시며 그러잖아요. 사람이 때에 맞춰서 이게 지금 때 벌써 이제 더위는 가고 그다음에 이제 서서히 이제 찬바람이 불겠구나 해서 말을 정한 게 입추지. 지금 때를 우리가 정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기를 정했는데 그 절기에 맞춰서 그 단어를 하나씩 정한 거다. 그렇죠? 뭐 중복, 초복, 말복, 다 때를 정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를 심을 때, 뭐 할 때, 또 어부들은 물이 나갈 때, 들어올 때, 다 때를 정하는데 하나님의 법칙을 사용하면서 이게 다 때가 있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24절.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나 주의 부유가 땅에 가득하나이다. 저가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 동물 곧 대소 생물이 무수하나이다. 손척이 거기 다니며 주의 지으신 악어가 그 속에서 노나이다. 자, 27절 같이 한번 보죠. 이것들이 다 주께서 때를 따라 식물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다 모든 세상의 생물들이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자기 먹을 것을 살고 먹을 것을 주기를 바란다. 모든 세상이. 그러니까 모든 세상이 때를 따라서 그 때를 누구한테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때를 안 맞추는 존재가 하나 있어요. 누구예요? 죄로 타락한 인간들만 하나님 앞에 안 맞추는 거예요. 아니 세상도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정한 절기에 맞춰서 뭐 1월서부터 뭐 3월까지 또 뭐 6월까지 이렇게 해서 분기별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또 절기에 맞춰서 뭐 설날 지나면 그 다음에 이제 가을 되면 추석 오고 다 절기에 맞춰서 모든 게 돌아가는데 사람만 역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 질서까지도 뭐예요? 원래는 때를 따라 인간이 어떻게 지멋대로 발광을 치고 해도 세상은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돌아가게 됐는데 지금은 이 세상도 뭐예요? 세상 만물도 때에 따라서 안 움직여. 여름이 가야 될 때 폭염은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더 이상은 이게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인간들 때문에. 자연이 파괴가 되고. 그러니까 태풍이 와야 될 때에 안 오고 다 추수가 끝나서 이제 거두들 때 그때 또 왕창 오고. 그러니까 그 때를 다 하나님의 그 정상적인 때를 다 무질서하게 무너뜨린 게 누구예요? 죄로 타락된 인간들이에요. 그리고 때에 맞게 살아야 사람들이 때 맞춰서 자야지, 때 맞춰서 먹어야지. 그런데 때 맞춰서 요새는 못 먹잖아. 때 맞춰서 못 자고 밤새고 일해야 되고, 때 맞춰 못 먹으니까 하루에 뭐 한 끼를 먹고 때우든지 아니면 아니면 하루에 5끼도 먹고 뭐 지 맘대로지 뭐. 그러니까 모든 것이 무질서해지고 때에 대한 개념도 다 파괴가 된 게 지금 우리가 사는 때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때가 아니야 지금. 비정상적인 때예요. 아주 심각해. 오죽하면 세상 사람들이 성경도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지금이 마지막 24시, 12시 마지막 2분 전이라고 할까. 세상을 판단하는 그 시간대를 갖다가 멸망 2분 전, 3분 전. 왜 그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정할까요? 하나님의 정한 때가 인간들에 의해서 무너졌기 때문에. 자, 이제 구원받은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예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사는 때는 이제 끝났어요. 이제 하나님의 때는 이 무질서해지고 망가진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시 정비하고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정한 때에 맞춰서 질서 있게 움직이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을 하죠. 그게 천년왕국의 때예요. 지상에서는 마지막 때가. 그러니까 천년 동안 평화롭고 하나님이 원래 정하신 때에 맞춰서 세상이 돌아가게끔 하는 게 천년왕국인데 그 천년왕국 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다. 차별 없이 다 하나가 돼서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생활하는 그 천년왕국의 때가 우리한테 가장 귀중한 약속의 때라는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게 오늘 출애굽기 18장의 얘기라는 거죠. 그냥 모세가 장인을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다 이렇게 끝나는 그런 가족사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신 청사진의 아주 귀한 마지막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때에 대한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때를 항상 내가 정하면 안 돼요. 아,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나한테 하나님이 주신 그 때에 맞춰서 내가 움직이는 그런 지혜. 그걸 뭐 100% 맞출 수는 없죠. 그렇지만 적어도 내 마음속에서 때라는 것은 나한테 있으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때에 내가 거기에 순종하고 내가 거기에 맞추면 되겠구나. 이게 이제 지혜로운 길이에요. 다만 우리는 그거를 쓴 경험을 통해서 배운다는 거. 저도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때를 배운다는 건 값을 많이 치러야 돼요. 실제로 값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값을 많이 치르더라도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때에 대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큰 축복이라. 오늘 출애굽기 18장을 통해서 사람의 때와 하나님의 때 우리가 구별하는 법 정말 그런 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때에 맞춰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받고 나서 다행스러운 것은 더 이상 내 때를 내가 정해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또 거기에 쫓겨다니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알든 모르든 그 미래의 일은 주님께서 정하신 길이기 때문에 나는 묵묵히 말씀을 쫓아
그때의 지혜를 얻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축복인 줄 압니다. 내가 어떤 환경이든 힘들고 어렵고 나한테 벅찬 그런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적절하게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아멘. 자, 마치겠습니다.